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거짓. 거짓이라는 단어도 어울리고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위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입술로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중적인 것,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거짓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특세 전체 주제 한번 저하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 모든 것이 바로 선다. 마음의 병이 나아야 몸의 병도 낫는다. 자, 위선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상당히 좀 읽으면 곤혹스럽고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부흥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요즘 말로 하면 헌금을 열심히 기쁘게 드리니까 그것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힘들지 않도록 모두가 물질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또 바나바 같은 사람도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바쳤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자, 3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32절 보면 정말 기적이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물건을 다 통용한다. 자기 재물인데 내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 모두가 공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건 정말로 힘든 모습이죠. 성령께서 저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초대교회가 그만큼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였다. 이어지는 33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왜?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35절, 36절, 37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절, 37절 한번 보시죠.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구브로에 사는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뭡니까? 요셉인데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를 잘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명이 위로의 아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상처받고 힘든 분들을 다독여서 하나님 잘 믿게 위로하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엄청나게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37절 보십시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4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4장 내용은 성령이 충만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없고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부자들이 헌금하고 자기 것 나누고 하니까 가난해서 주눅드는 일도 없고 가난해서 배고르는 일도 없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판 그 밭의 값을 가져다가
전부를 사도들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 초대교회 온 성도가 했지만 제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이야, 바나바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아니, 저 부자가 저 많은 걸 저렇게 아낌없이 바치다니, 이러면서 선한 자극이 된 거죠. 자, 그 자극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대단하다. 나도 저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바나바의 믿음 좋다고 칭찬하는데 나도 저런 칭찬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대단한 존경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서로 부부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좀 표현이 그런데요, 폼나게 한번 헌금해보자. 와, 바나바만 그런 게 아니야. 저 부부 봐, 대단하지 않아? 이야, 어떻게 저렇게 헌금을 열심히 하냐? 이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재산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인데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전 괜찮은데 2절이 문제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자, 소유를 팔았습니다. 팔긴 했는데 그 중에서 감춘 것도 있고 바친 것도 있습니다. 왜 감추었을까요? 여러분, 감춘 이유가 뭘까요? 아깝다 이거죠. 다 하겠네, 아깝다. 일부만 바치고 전부 다 바친 것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딱 알아챘습니다. 이게 다냐? 예, 전부입니다.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 후에 돌아와서 삽비라가 들어와서 다 바쳤느냐? 예, 다 바쳤습니다. 삽비라도 죽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면 여기 살아 계실 만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죠?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11조 혹은 감사헌금 중에 여러분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바친 적도 있는데, 너무 감사한데 까먹고 감사헌금 안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손 들어 볼까요? 다 들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너 왜 감사 안 했냐? 너 11조 온전하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건 11조 안 했냐? 그때 그건 하고 이건 왜 안 했냐? 만약에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따지시면 아나니아 알지? 삽비라 알지? 미안하다. 너희도 그렇게 되라. 그럼 여기 다 지금 설교 아무도 못 듣고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은 2가지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 앞에 위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바치는 것,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건 정직하게 바쳐라.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위선을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서운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어도 제일 작은 묘목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땅을 일구고 조그마한 모종을 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 모종을 심거나 조그마한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조그마한 묘목을 심었을 때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먹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묘목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제일 신경 쓸 때가 작은 모종일 때, 작은 묘목일 때입니다. 그때는 바람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주거나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묘목이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면 폭풍이 불어도
새가 뭐 100마리가 올라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작은 싹일 때, 모종일 때, 묘목일 때는 조금이라도 이 나무나 열매가 다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요소를 떨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병충해 두면 못 자라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고 가난한 사람 빈부귀천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온전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제일 어린 묘목의 단계, 식물로 말하면 제일 작은 모종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병충해가 먹거나 벌레가 먹으면 큰 일이 생깁니다. 이때는 조그만한 것도 생겨서는 안 되는 때지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거짓과 위선을 용인을 하게 되면 일종의 이게 병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보고, 알고 보니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친한 사람이 나 사실 그때 다 바친 거 아니고 이렇게 했거든. 그럼 거짓이 쓱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거짓이 번져가고 위선이 번져가고,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가 막 움트기 시작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불순물이 침범하게 되면 초대교회가 아름답고 큰 아름드리 나무로 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싹이 나서 부흥하기 시작할 때 이런 잘못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징계 본보기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무섭게 징계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위선은 안 된다 하는 교훈은 꼭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교재에 썼는데요. 23번에 2번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성령께서 주신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이 의무적인 과시로 변질된 겁니다. 나도 이 정도 했다. 바나바만 칭찬받을 게 아니라 나도 이런 칭찬받아야 한다. 2번에 2번 보시죠. 진심 어린 헌신보다는 나도 이만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을 연기한 겁니다. 바나바가 얻은 영적인 권위와 공동체의 칭찬을 부러워하면서 동일한 인정을 나도 받고 싶다 하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생각해보기 밑에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떠한 중심으로 드리는가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과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기뻐하고 헌금할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죠. 근데 주님이 정말로 미워하시는 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가 아니라 바친 후에 헌금교에서 나오는 손을 보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을 바치는데 5만 원을 바칠 수 있죠. 10만 원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몫을 한 손에 딱 감추고 다 바쳤습니다 하는 이걸 보시는 거죠. 뒤에 손에 가진 게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하는 것,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자매인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 천국에 가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점에서 실수한 겁니다. 칭찬은 받고 싶었고 손해는 보기 싫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 칭찬은 받고 싶은데 다 바치기는 아깝다. 칭찬은 오케이, 손해는 노.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었습니다. 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의 거짓을 더 아파하신다.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십시오. 열심히 헌신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깔끔히, 우리 교회 다 훌륭한 분인데요, 깔끔히 분들 참 제가 감동받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깔끔히 저는 한 1년쯤 되면 잘 되겠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깔끔히 제가 제안한 거 아닙니까? 토요일마다 청소합시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면 목사님 한 달 정도 가면 사람들 안 올 겁니다. 성도들 그때는 남성교회 여전도회별로 돌리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깔끔히 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제가 진짜 감동받은 건 토요일이 명절 휴일일 때 이분들이 휴일에도 오십니다.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면 이 앞에서 식사하세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 저력이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분들, 전부 여러분 감사한데 장례 났을 때 운구하시는 분들, 요즘 정말 그 힘든 일입니다. 운구하는 일이 어제 있는데 오늘 또 있는 경우도 있고 새벽 일찍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분들 누가 보상합니까? 참 훌륭한 분들이죠. 새벽마다 지금 새벽기도 때 주차 정리하시는 분들, 여러분 저분들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 차도 아닌데 그거 생각해보면 부담스럽잖아요. 그 촘촘하게 주차하시는 거 보면 이야 참 대단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 대단한 겁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이 주목받고 이런 분들이 칭찬받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칭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령이라는 귀신이라는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오직 초대교회처럼 성령만 충만한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실패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일을 서로 모의했다는 겁니다. 제일 가슴 아픈,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가 남편인데 남편이 내가 돈 벌었는데 이거 다 바치기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럼 삽비라가 아내인데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여보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조금 부족하면 남편이 부족한 부분을 아내가 좀 채워주고, 아내가 여보 나 살림살이 빠듯해서 바칠 거 없어요. 그래도 아내를 다독여주면서 여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먼저 드립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부가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오늘을 메어 나가리라. 따라합니다. 함께 꾀하여. 함께 꾀하여. 여러분 함께 꾀하려면 좋은 걸 꾀해야지, 그죠? 약한 걸 높이는 상향식이 돼야 되는데 서로 담합을 해서 그래 그건 감추자, 요것만 하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 믿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이렇게 되면 참 안타까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점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잘못이지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녀들이 이런 걸 보고 자랐으면, 만약에 이런 징계를 안 받아도 믿음 생활 잘 했겠습니까? 부부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점에서 실수한 거죠. 자, 베드로가 한 말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말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따라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너희가 나를 속이려고 판 돈의 일부를 드렸는데 그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들은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 이 문장은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예물은 돈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등입니다. 웃으면서 한 번만 더 할까요? 돈이 1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참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예수님 설교를 분석해 보면요, 돈에 대한 설교를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단일 주제로 돈이 제일 많을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이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필요하지요. 성교비도 보내야 하고요. 우리 교회 깨끗하게 관리하고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하나님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원하시기에 기쁜 방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쁘게 사용하라.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헌금하다가 손 떨리면, 11조 하려다가 손 떨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다.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솔직히 이런 설교 부담스럽습니다. 헌금 설교 제가 별로 안 하거든요. 제가 겪은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부담스러워도 할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 2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작년 2월에 제가 나고 자랐던 그 모교회 가서 제가 부흥 사경회를 했었습니다. 새벽, 오전, 저녁. 요즘에 오전 안 하는데 그 교회는 오전에 합니다. 근데 제가 내려가서 집회를 하는데요, 이 담임 목사님 제가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고향 갈 때마다 인사도 드리고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이 예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이분이 저한테 강력하게 요청하신 건, 목사님 이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다, 예를 들어서 너 누구누구 권사님 뭐뭐뭐뭐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이걸 꼭 읽어달라는 겁니다. 그냥 예? 이러니까 이걸 꼭 해달라고. 그래서 왜 이걸, 그분은 좋은 의도겠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뭐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아니라는 거죠. 교인들의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니다. 이게 이분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죠.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세 가지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첫 번째 머리, 두 번째 가슴, 세 번째 돈주머니. 머리는 뭘까요? 지성, 우리의 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은 우리의 감정,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우리의 감정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돈주머니는 뭘까요? 지성, 감정, 의지. 하나님보다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높게 여긴다는 내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지성, 감성, 의지. 머리, 가슴,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분이 이걸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걸 다 읽어달라고. 제가 목사님 저는 그렇게는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강사님이 다 했다고. 제가 수십 년을 그렇게 했다는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알아봤습니다. 이걸 저희 아버지한테 살짝, 저희 아버지가 원로 장로님이시니까, 아버지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하시길, 아버지 이런 전통이 있습니까? 그래, 수십 년째 하고 있다. 배 목사 저보고 이제 아들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건 자기도 장로님이 뭐라고 할 수 없다고.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살짝 들으니까 부흥 강사가 설교하러 와서 이걸 읽는 게 45분이 걸렸대요. 설교하러 와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 바라는데 제가 안 할 수는 없으되 제목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럼 누가 헌금했는지만 읽겠습니다.
그거 읽는데 제 기억에 15분 걸렸습니다. 15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 합니다. 그거 안 하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목사님이 하시는 태도입니다. 정말 목회 열심히 잘 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느냐? 제가 방금 마르틴 루터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했다고 이거 누가 얼마 했다 주보 보십시오. 가끔은 우리 교회에 크게 헌물하는 분이 있습니다. 헌물 누구누구 액수 쓰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헌금 더 많이 하고요, 헌물하는 분 더 많을 겁니다. 저는 제 목회 스타일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저는 그거 별로 썩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좀 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참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축복 기도는 해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걸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이 있을까 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존직분자 받을 때 헌금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솔직한 제 마음은 그 명단을 제시해서 누가 얼마 했다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커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헌금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 교회, 우리 교회보다 교인 수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자극받은 건, 제가 올라오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던 건, 그 교회 한 번 집회할 때 헌금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우리 특별 새벽기도 엿새 다 한 것보다 많습니다. 매 시간이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교인들이 알아서 하기를 바라고, 저는 스타일이 싫은 소리를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지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마음이 솔직히 힘들 때는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일을 정말로 중요한데 내가 이걸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인들을 더 성숙하게 인도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은 솔직히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 방식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다른 방식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11조 빼먹을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방법, 저희 교회는 교역자 사례비 들어오는 날짜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 자동이체를 걸어 놓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사례비가 들어오는 그날 제일 먼저 자동이체로 딱 구분하는 게 제 11조입니다. 예물은 사용하고 남은 걸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구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11조보다 많은 양을 합니다. 왜?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적은 수입이 혹시 생기면, 제가 주일마다 이거 헌금하는 게 예배 때마다 준비할 게 많아서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받는 사례비에 플러스 얼마 해서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릴 적에 여러분도, 수십 년 전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생일이면 생일 감사헌금도 하고 아이가 졸업하면 졸업 감사헌금도 하고, 점점 그런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다고 해서 헌금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라지는 게 세태라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문제 아닙니까? 이번 주일이 당장 부활주일인데 송구영신 예배 간절한 기도 제목은 써낼 줄 알면서 기도 제목은 점점 많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숫자가 점점 적어지고, 정말로 70대 80대 수없이 기도하던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적은 박봉에서 구별해서 바칠 줄은 아는데 점점 젊은 세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이 사라지고 있는데, 세태가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그 말로 핑계 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바꾸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더 격려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분들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 보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신일교회 성도들 정말 훌륭하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평생 이렇게 목회하면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뭐가 부족한가? 전도가 부족하진 않은가? 헌신이 부족하진 않은가? 세태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 열심히 하고 젊은 사람 열심히 안 해도 다 그런 건데 뭘 그렇게 하느냐? 그런 핑계대고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지고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걸림돌이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이 내 속에는 없는가? 깊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받은 직분에 충성하는 것, 예배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과 함께 붙잡고 늘 주님 앞에 애써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런 일에 힘쓰셔서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연약함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속였는데, 부부가 그렇게 모의했는데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일로 영적으로 더 위축되고 공동체가 위축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경건과 거룩을 연기했던 가식적인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 앞에 정직되게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습니다. 우리 온 사랑하는 배우자가 온 가족들이 함께 공모하여 죄를 도모하고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영적으로 더 도움을 주는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복받고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제목으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